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 본문과 같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53절에서 160절 20제 연 차례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심으로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죄덕들이 많으니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지난 주일날 오후에 통영에 있는 그 장평교회에 또 우리 교회의 부목으로 오래 있었던 최성환 목사님이 담임을 나가시게 되어져서 이제 가서 어떤 말씀도 전하고 격려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왔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가보니까 이제 말로만 들었었거든요. 저도 처음 가봤는데 너무너무 좋은 위치에 바닷가에 바로 이제 남해 안이 보이고 또 거제 대교입니까? 그 옛날 다리가 보이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장소에 교회가 그렇게 지어져 있고 2층에는 예배당이고 1층에는 바다를 향한 그런 이제 카페가 잘 그렇게 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목양실의 위치로는 거기보다 좋은 데가 없다 할 만큼이나 좋은 그런 이제 교회라는 얘기가 또 소문이 나서 가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이 시편의 말씀 중에 이제 68절에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할 때에 여러분들이 또 얼마나 기억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선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히브리 말로 우리 장로님은 연세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말을 상당히 많이 알고 계세요. 바로 나오잖아요. 고민도 안 하고 토브라는 단어가 선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다, 좋았다, 이런 아주 유명한 단어죠. 그래서 이제 주는 선하사, 주는 옳다는 거예요. 주는 언제나 옳다, 언제나 선하다 할 때에 토브라는 단어가 그 연 9번째 연인데, 거기는 그 9번째 8절 가운데에서 5번이나 나오는데, 그것을 제가 이제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토브가 무슨 뜻인 줄 알겠느냐 했더니만은 장로님처럼 그 교회 성도님들이, 장평교회 성도님들이 지체하지 않고 좋다는 말이죠. 좋다는 말이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세강교회에서는 그렇게 나온 적이 없는데 교회,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세워진 지가 75년인데 그 교회는 세워진 지가 1908년도에 세워졌어요. 1908년도니까 복음의 초창기에 세워졌던 교회니까 거의 약 120년 가까이 된 그런 교회니까 역사가 그래서 그렇나 했더니만은 그게 아니고 나중에 마치고 1층 카페에 내려갔을 때 숙제가 풀렸습니다. 그 카페의 이름이 토브였습니다.
그 카페가 워낙 좋아서 이제 카페 이름을 좀 고상하게 지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지 좋다는 말을 했는 거예요. 좋다. 토브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늘 거기 교인들은 토브에 들락날락 하는데 내가 토브가 뭐냐고 하니까 참 제가 의문을 했고 그분들은 현답을 한 거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일들에 참 수많은 그런 어떤 인생의 복병들이 있습니다. 힘든 일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편 119편을 계속해서 지금 1년 가까이 나누고 있으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의 어떤 조건과도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이 시편 119편의 긴 장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한번 얻을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그런 교훈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왜 어려운 일이 없습니까?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없겠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시인이 모든 것이 다 잘 풀려서가 아니라 그랬죠. 앞의 연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의 형편과 처지를 봐도 그렇고 9번째 연에 주는 선하사라고 고백할 때도 그렇고, 모든 환경은 그에게 그렇게 우호적이지를 않습니다. 적들이 그를 계속해서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들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아마도 다윗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시인은 그야말로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누리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시편 119편을 읽으면 읽을수록 느끼게 되는 것이, 시인은 철두철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구나. 오늘 160절 마지막 절도 보면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주의 말씀의 규례가 영원하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앞에 연에서 마지막 그것도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 내가 알았다. 세상은 다 지나갑니다. 부귀와 영광도 지나갑니다.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 지나갑니다. 저는 군 생활을 좀 길게 했잖아요. 약 15년 정도 생활을 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믿음의 좋은 지휘관들을 많이 경험하게 했습니다. 국방장관을 하셨던 이준 장로님과 같은 분도 우리 교회를 다녀갔었고, 또 명성교회에 아주 정말 귀한 장로님 중에 한 분이신 그 박노숙 장군이라는 분은, 우리 장로님들이 옛날이지만은, 지금 장로님 되신 분들 말고 초창기의 장로님들은 저랑 같이 명성교회를 방문해서 그 장로님도 좀 만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제가 군 생활을 할 때에 그렇게 그 당시에는 대단한 계급은 아니었어요. 저도 그때는 군용참모로 소령으로 있었고, 또 그분도 소령이었는데, 세월이 어느덧 좀 몇십 년이 흘러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별 넷을 달고 육군 참모 총장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교제를 나누면서 또 그런 가운데에서도 교통함이 있었는데, 최근에 한 몇 년 동안 소식을 서로 전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최근에 전화가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에서 목사님 좀 기도 부탁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이 권사가, 아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 권사가 좀 몸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 총장이신 분은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은 56년생입니다. 저보다 2살이 많고, 근데 그 권사님은 60년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픈데요? 라고 물었더니만은 손해가 작아지는 것, 손해 축소증이라는 것이 생긴 거예요. 언제요? 3년 전에요. 제가 그 병을 좀 알잖아요. 왜? 우리 교회에 그것 때문에 또 많이 힘들어했던 성도가 있었고 또 천국에 간 성도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병은, 우리 여기 의사 장로님도 계시지만은 이건 아직까지도 원인을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원인을 알면 치료 방법이 나오는데 원인을 모르니까 치료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냥 세월이 점점 흐르면서 이 손해로서의 기능이 약화되어지니까 운동도 못하고 걸을 수도 없고 점점 육체가 연약해지고 말도 어눌해지고 앉았다가 누웠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그러한 자리에 빠지게 되는 거죠. 목사님, 제 아내가 손해 축소증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참, 여러분, 아무나 군생활 한다고 별내 따는 거 아니잖아요. 참모총장하는 거 아니잖아요. 착해서요. 선한 일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3년 전에 아내가 이러한 병이 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8절 가운데에서 거듭거듭 나오는 세 단어가 있는데,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살리소서, 살리소서. 몇 절에 나옵니까? 거기에 보면은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려달라고 그럼 154절입니다. 156절에는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159절에는 보면은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여러분, 우리가 멀쩡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언제든지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살아갈 수도 있고 문제를 헤쳐갈 수도 있고 나는 룰루랄라 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에요. 진짜 신자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올 때마다 무릎을 꿇고요, 눈물을 쏟고요, 내 자신의 문제, 우리 가족의 문제, 이 나라 이민족의 문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성도의 입술에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하나님 구원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영어 성경으로 말하면 revive me,
하나님 나를 다시 원기를 주세요. 하나님 다시 생기를 주세요. 하나님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냉랭한 내 가슴에 하나님 성령의 불길을 붙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듣던 것처럼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인하여 공고함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보고 또한 아시고 예비하신 종 모세를 그들의 구원자로 보내시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53절에 나의 고난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공고함을 듣고 보고 아시는 분인가를 이 시인은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냥 계시는 하나님일까요? 근거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살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시인은 그 맛을 보았기에, 시인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 했어요? 말씀을 통해서죠. 말씀을 붙드는 실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맛을 알고 계시나요? 꿀과 송이 꿀보다도 더 달도다고 고백하는 시인의 고백도 이해가 되시나요? 천천금 은보다도 더 귀하고 보배로운 것이 주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인정하시나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는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153절 후반부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154절에는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는, 주님께서 나의 변호사가 되시면은 오늘날에도 돈만 좀 있으면은, 내가 어려웠기 때문에만 꼭 재판에서 성소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순전하게 그래도 생각을 해보았는데, 요즘은요, 어떤 변호사를 쓰느냐, 어떤 유명한 로펌 회사에 내가 당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이 사건을 김현장과 같은 그런 로펌 회사에다가 맡길 수만 있으면 나는 무조건 성소한다. 돈이죠 뭐. 근데 그들도 성소율이 100%는 아니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변호인이 되신다면,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응이 다릅니다. 악인들의 특징은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55절입니다.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면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말씀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와 악인의 차이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나는 나의 정체성은 과연 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기로 작정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악인들이 가까이 왔지만은 시인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 151절이죠. 주께서 가까우시니. 악인들의 가까움보다 주님의 가까움이 더 가깝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말씀에 대한 태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의 표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봐야 되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게는 너무나도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은데, 너무나도 나를 피곤하게 하는 일들이 많은데, 이 더운 날씨에 나는 다 잊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어디 계곡으로 물놀이나 좀 가서 다 잊어버리고 있어야 되겠다. 잊혀질까요? 해답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힘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거부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하여 영원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하면은 떠오르는 생각은 뭐예요?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이다. 그 감옥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유형의 감옥은 아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불편한 구금 상태에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쓰게 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상태지요. 그런데 에베소서를 읽어보면은 거기에 사도 바울의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이 등장을 합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비밀, 성도에 대한 그런 비밀을 나누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영혼의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눈입니다. 성도는 바로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156절과 157절에 보면은 시인은 두 개의 많은 것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게 두 개가 나오죠. 156절에 보면은 주의 뭐가 많다고요? 긍휼이 많으니. 주의 긍휼이 많으니. 157절에 보면은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주의 긍휼이 많고 내 대적들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아무리 우리의 대적이 많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의 원수가 많고, 아무리 우리의 고난이 깊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 하심이 더 깊다는 사실, 더 많다는 사실, 그 점입니다. 그걸 시인은 깨닫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을 비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첩첩산중이라는 거죠. 어디 하나 돌파구가 보이지 아니한다는 거죠. 너무너무 힘든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들이 자신을 압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주님의 위로하심이 나의 고난보다 넘쳤다. 주님의 위로하심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에 우리는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주님께서도 요리하는 그러한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광야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주님이 어떻게 여기 있었다고요? 사복음서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불쌍히 여기시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요, 그 뜻을 다 살린 번역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약한 번역입니다. 이것은요, 창자나 히브리어 이 말의 뜻은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창자나 내장이나 간이나 심장이나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마치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래서 여러분, 단장이 끊겼다는 표현을 우리도 하잖아요. 너무 고통이 심할 때 우리는 단장이 끊기는 것 같다. 속이 정말 막 그냥 불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 표현이에요. 주님이 그냥 우리를 그냥 안 됐다. 그래, 불쌍하네. 이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공감하시고 그것을 해결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데인 오틀런트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타이틀이 뭔가 하면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은 온유하다, 젠틀하고 and 겸손하다, lowly, gentle and lowly라고 했는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데인 오틀런트라고 하는 이분이 쓴
그러한 책입니다. 그것은 뭔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혹시 구할 수 있는 분들은 신청해서 한번 보면은 좋겠어요. 거기에 부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The Heart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누구를 위한? For sinners and sufferers. 그러니까 죄인들과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한,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 죄인, 고통당하는 자에 대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는 걸까? 그냥 네가 잘못해서 그런 고통당하는 걸 보니까 내가 많이 실망스럽다. 그렇지 않으면은 막 그냥 주님이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가 죄인의 그러한 반열에서 들어서 있는 것을 그냥 겨우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밀어내시는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품어 안으시는 주님의 마음. 여러분, 이번 여름 휴가 기간에 한번 들여다볼 만한 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가 한 2절만 더 말씀을 추천해 드릴게요. 다 13절인데 하나는 시편 103편 13절이고 하나는 이사야서 66장 13절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은 보면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를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요, 정말 부모의 심정은 우리가 누구라도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사야서 66장 13절에 보면은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저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죠. 우리는 왜 주님이 이런 방식으로 표현했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 저의 고난을 보시고, 이 시인처럼 그렇게 기도를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나를 살리시고, 몇 번이나요? 3번이나. 주님, 나를 살리시고,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려 달라는 거예요. 참된 신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참된 신자가 아닌 사람은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요. 자기의 심령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침체되어진 생기를 잃어버린 내 영혼을 살려달라는 기도는 진짜 신자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강해했던 찰스 브리지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신자와 명목상의 신자의 차이는 눈으로 보기에는 미미하게 보여도
신적인 감동 아래에 있는 사람은, 참신자를 얘기하겠죠. 신적인 감동 아래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심령의 상태에 대해 크게 불만을 느끼고 거듭 주님께 간구할 필요를 의식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그런 모든 연약함을 가지고서라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과의 관계입니다. 그게 말씀대로 154절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156절에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그리고 159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언약을 붙드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밀만 알게 되면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그 어떤 자라 하더라도 그건요 별거 아니에요. 전능자의 손에 사용되어지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수단에 불과하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대적들 덕택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쉬운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게 진리예요. 이러한 많은 대적들 덕택에, 그러한 고난 덕택에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피난처와 도움이 되시는 구주께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되고, 우리의 최고의 위로의 원천이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게 되고 그분을 찾게 된다. 그게 신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게 된다. 여러분, 그게 욥기서의 주제입니다. 보세요.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왜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경외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 다 뺏어가 보세요. 하나님 다 거두어가 보세요.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욥이 그랬나요? 다 거두어 갔지만은 결국은 욥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습니다. 이게 신자예요, 신자. 하나님을 믿는 자의 특징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 마치려고 했는데 한 주 더 하죠 뭐. 또 더 길게 하면은 여러분들 지루해야 할 것 같으니까 조금 더 남겼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 주일날 계속해서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서